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한 주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성경 공부 영상 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눈을 들리라라는 퓨어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새겨졌으면 하는 바라 소망하는 바는요. 하나님, 나의 눈을 하나님께 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눈을 들었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때에, 사랑할 수도 없었던 그때에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본문 볼까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다 외우셨죠?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네, 이 말씀은 이런 뜻이라고 했었죠. 옛날에 이렇게 유대의 산을 보면은 산에 신령하다고 여겨지는 곳곳에 신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분명히 해발고도가 높은 곳에 있었고 성전은 그 산 위에 있었기 때문에 순례자는 자기의 마을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서 산을 향하여 눈을 들 때마다 여러 신전들을 볼 수 있었죠. 이게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대와 소망과 행복과 안정과 가치를 둘 수 있는 우상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들 중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의 도움을 고백하는 본문이지요. 각 우상들마다 자신이 제시하는 프로포절들이 있습니다. 돈의 우상은요, 돈으로 충분히 가진 사람들의 행복한 라이프를 스토리로 간증자로 제시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 자신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돈이 있는 삶의 그 가치와 그 우월함을 드라마나 여러 그런 문화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그래서 돈이 없는 사람의 비참함, 돈이 있는 사람의 그 부요함을 끝없이 스토리 속으로 스토리로 제시해서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받아들이고 나도 그 이야기에 참여할래. 나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살아가야겠어.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받지. 이런 스토리에 빠져들게 하죠. 또 건강의 신정 같은 경우에는요. 음, 건강한 삶이 건강이 받쳐줘야지 너의 인생이 나중에 비참해지지 않아. 나중에 남들 간호받으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느니 너의 건강을 너가 잘 돌보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 건강해야 만사가 다 잘 되는 거야. 건강을 가졌을 때 좋은 점과 건강을 잃었을 때 그 비참함을 또 제시를 하죠. 또 여러 음식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신전들이 계속해서 스토리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에 우리가 빠져 들어가고 그걸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그 스토리를 위해 살도록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여러 스토리 중에서 나의 삶의 방향과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가 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스토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거기서 프로포절하는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네,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타락했어도 타락의 대가를 하나님 편에서 지셨고 그래서 그 완성하신 구원을 이제는 은혜의 때에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결산하여 이 땅 클로즈 심판하는 그 날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스토리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으며 살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고 있구나. 이제 나는 오늘 하루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 이 하나님의 스토리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리라. 그 포지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나의 도움은 세상의 이야기들, 세상의 신전들,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핵심을 잡았었고요. 또 한 포인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눈을 들리라 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내가 의지를 써서 눈을 들겠어. 하나님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지요. 마치 쇼핑하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본인이 주로 선택해서 사용하는 어플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눈을 맞추는 어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성이나 나에게 맞거나 가격을 싸게 제시한다거나 배송이 빠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점들과 장점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복잡하게 하느니 이거를 선택해서 하는 게 나에겐 잘 맞겠어 하고 계속해서 눈 맞추는 그런 유용한 유틸리티들이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풍성함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진정으로 알게 되면은 그냥 그분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날마다 눈을 맞추게 되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이 눈을 들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을 들 수 없었던 나를 하여금 눈을 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므로 눈을 드는 자연스러운 삶을 반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자. 이 두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내가 힘과 도움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은, 기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지, 나의 삶의 감정들이 무엇으로부터 비롯하는지, 어, 정말로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 가치관들이 얻었을 때, 잃었을 때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이번 과를 통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네 명의 인물들을 만났죠. 그들은 삼위 하나님을요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시작점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성경 한 구절을 암송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요. 착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네. 인생에서 가장 선한 일은 뭐예요? 죄에서 꺼내주는 거죠. 왜요?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불보듯 뻔한 심판이죠. 영원한 형벌, 지옥이죠. 그 죄에서 건져주는 것만큼 선하고 착한 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건 뭘 뜻하나요? 네, 거의 영어 성경에 Christ Jesus returns, when Christ Jesus returns 써 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return, 다시 오실 그때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마지막 클로즈하는 영업 마감하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계속해서 끝없이 계속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확신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고요. 죄에서 꺼내준 다음에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손 놓으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삶에 간섭하고 개입하고 동행하고 어루만지고 동행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끝없는 사랑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가고 그 구원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을 25년 동안 누가 일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죠. 하나님의 인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빚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 편에서 믿음을 쓴다.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자신 편에서 믿음을 쓴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와 끝없는 사랑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쳤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도 지금 이 성경 공부 영상을 보고 계시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봅시다. 네. 소망이 없었어요. 바벨탑 이후에 이제 그냥 깜깜한 밤이었어요. 죄로 뒤덮인 죄로 쌓인 밤이었죠. 어떤 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첨단 문명, 당시의 첨단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 또 첨단 도시인 갈대아우르에서 어, 우상의 형상을 빚고 있던 그 아버지의 아들 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왜 선택했을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어떤 자격도 조건도 없죠. 똑같이 다 동일한 죄인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어, 선택이 결국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중에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13장에서는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았었죠. 네, 롯은 소돔행,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물의 행, 자기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을 자기의 유익과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져보는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따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난 가지 않겠습니다는 절대적인 순종의 마음이 아브라함에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이 고백을 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쏟아져 나오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감격으로 울컥하며 그 양가적인 감정을 함께 고백했을 것 같아요. 그 유년 시절의 아픔이 그냥 다윗의 인생을 썩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구멍난 마음에 하나님의 성실한 돌봄을 받게 됐죠. 은혜의 통로로 다윗이 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돌봄이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었죠. 베드로도 그저 성실한 어부 인생으로 인생을 끝낼 뻔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제자를 넘어 사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죠. 그 당시에 갈릴리 어부가 몇 명이었을까요? 수많은 달코 다른 많은 어부들 중에 왜 또 베드로였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와 신비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80억 지구 인구 중에 왜 하필 소년부 선생님들과 제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을까요? 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으로 교사와 교역자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선택받았을까요? 나은 게 없죠. 우리가 뭐 잘한 게 없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죠. 바울 또한
바울이 자기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는 은혜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믿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정수기에서 물을 뜨려면은 물을 뜰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게 되려면 믿음이라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뭐 수백 번 수천 번 물 계속 쏟아져도 용기가 없으면 그냥 정수기에서 하염없이 물을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원수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말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요즘 외웠는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겸손의 포인트가 있는 말씀이지만 저는 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이 말씀이 너무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교만 가볍게 여기시나요? 교만 사탄의 죄입니다.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습니까? 루시엘이 왜 루시퍼가 됐습니까?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이려는 속성. 그거는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이 아닌 자기를 높이려 하다 아버지에게 반역의 깃발을 들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어떠한 죄입니까?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뭐 대수야? 라고 하시나요? 이정교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기물 파손한 죄와 음, 사람을 살인한 죄를 형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왜 다르나요? 그 파손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기물을 파손한 것과 사람이라는 그 생명을 해한 것의 그 가치는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사람을 죽인 죄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어떤 것이 더 큰 죄라고 여겨집니까? 만약 사람을 죽인 죄가 더 크다고 인권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의 왕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신이자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을 반역했는데 그 반역죄를 그대로 놔둘 수 있습니까? 심지어 일개 피조물에게 반역을 해도 반역죄는 엄벌에 능지처참을 시켰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괄시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우리가 했던 것이고 우리가 그 반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신을 앉히려고 했던 그 죄, 하나님을 향해 반역의 깃발을 들었던 그 모든 것. 그 반역죄를 하나님이 쏟아 부으셨죠. 심판을. 십자가에서 능지처참 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반역죄로 받아야 했던 형벌이 십자가형으로 그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원수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 하나님에 대해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어떻게 우리가 없습니까? 비누로 씻고 물로 씻어보아도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죄를 갖고 심판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벗어 던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 힘인가요?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런 반역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반역자 취급당하며 반역의 죄의 대가를 십자가형으로 받으셨다고요. 우리가 진정 이거를 믿는다면 어찌 하나님에 대해 가볍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오늘이라는 일상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나의 마음대로 나의 욕구를 채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인생, 나의 이야기를 쓰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재림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삶이고 내 이야기 이전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가 선생님과 제가 하나님의 뜻이 관통하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의 뜻으로 너무 충만하잖아요. 나의 뜻 이루고 싶어가지고 너무 안 달랐잖아요. 그거 이루지 못해가지고 늘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그거 이루어도 또 그걸 또 다음 뜻, 또 다음 뜻, 그 뜻 품고 뜻 이루는 걸로 평생을 허비하잖아요. 그 삶이 남는 게 뭐가 있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리고 이 세상이 우연하고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만 잠깐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이라면 그때그때 최고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서 창출해서 이루는 거 의미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거 자체도 결국은 허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시는데 나의 뜻 이루는 게 그게 무슨 의미와 목적이 있냐고요. 소원하기는 지금도 유유히 흐르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관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관통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갈까요? 주님, 주님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가진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주님께 다 쏟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의 성품을 두 가지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우리가 정말 겸손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인정하고 나의 제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 자리를 뒤바꾸는 것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관통하는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4명 모두 자기 노력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다면 이들이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계시하고 나타내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안고 그냥 영원한 형벌을 심판을 받는 인생일 뿐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다 내어주시며 또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한 수단으로서 이 성경까지 주어 가시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성전이 보였지만 우리의 눈에 지금 성경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보다 훨씬 더 완전한 계시니 성경. 성령께서 총 감독하여 쓰시니 성경. 이것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점뿐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이 영원히 기억되게 하셨듯이 우리도 영원히 기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과 끝 완전한
늘 도움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하나님 안 다른 것에 어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둘 이유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안다면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를 보냈고 정말로 예수가 우리의 영생을 주기 위해 부활했고 승천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고 정말로 예수가 다시 재림할 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왜 눈을 맞추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안다는 것은 눈을 들리라라는 반응으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눈을 들리라라는 반응으로 우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교3의 부모님 묵상 질문입니다. 1번, 요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여러 어려움과 고난들이 힘겨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그때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려움들보다 제일 무서운 건 죄예요.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적이 없어요. 주님 내가 혼자 해볼게요라는 말 한마디가 우리한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의 덮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이 아니냐 말이죠. 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죄를 이겨내는 힘, 어려운 일이든 기쁜 일이든 모든 것 가운데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완전한 도움을 향해 눈을 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제일의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마치 의무고 숙제인 것처럼 여겨질 텐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걸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와 이야기를 믿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내 이야기, 내가 지금 써야 될 논문, 내가 지금 승진해야 될 자리, 내가 지금 해내야 될 직장의 일, 내가 지금 키워내야 될 내 자녀의 미래, 이게 훨씬 내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지금도 써져 가고 있고 그 이야기 속에 내가 지금 등장인물로 참여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내 동의해서 함께 살아가느냐 마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믿는 사람은요. 어, 내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내 자녀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내 직장에서의 승진, 내가 먹고 살 경제적인 문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한 데도 처할 줄 알았지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이 삶.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괄적인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그 대의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내 거면은 내 세상이면은 내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이고 우리는 그냥 잠깐 왔다 가는 빌려 쓰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다스린 통치자가 왕이 하나님입니다. 심판자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법정에 설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겁니다.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거를 진정으로 믿는데 나의 뜻이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만이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우뚝 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정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나의 삶의 어떤 풍랑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관통하여 흐르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간구하고 그걸 위해 나의 삶을 쏟으며 살아가고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바라시죠. 그 죄로부터 건진받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선명한 뜻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어, 어, 그쵸. 내가 너희에게 지켜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기 부분 맨날 헷갈리네요. 이 말씀이 우리의 지상대 명령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늘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이번 에베소서 정한준 목사님이 강의해 주신 여러 포인트들이 제가 와닿았지만 그중에 정말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세월을 아낀대요. 성령의 역사는요, 세월을 아끼는 힘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동의했습니다. 제가 요즘 주님 만나고 나서 제 마음에 늘 날마다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구나. 시간이 없구나. 시간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다.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빨리 좀 갔으면 이 시간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내가 지금 내 세상을 살고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우연히 생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살고 있다는 분명한 그 GPS 좌표가 찍히면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하여 긍휼합니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목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낌없이 사랑을 하나님의 전부를 쏟아부으신 세상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서 우뚝 서는 일, 우리는 결코 이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성경 공부 내용 보겠습니다. 눈을 들리라입니다. 4명의 사람 중 우리 반이 뽑은 믿음의 사람은 누구인지 투표해보세요. 아마 아이들마다 각자 자기가 선호하는 그 믿음의 인물들이 다를 텐데요. 네, 여기에 내 이름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강동윤. 네. 그래서 이번 주 설교에 좀 도전하려고 해요. 분명히 4명의 인물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에,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바울은 약 중년의 나이에, 그리고 청년에서 청장년의 나이에,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에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어렸을 테니까 뭐 20대, 청장년의 나이에, 지금 13살, 12살의 나이에 정말로 주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경험이 있었는지, 진짜로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생기지 않았다면 나를 간절히 찾는 이에게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레미야 말씀처럼 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도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여름 성경학교라는 잔치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준비하자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싶어요. 잘 믿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없다고 말하고 현대 과학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 부정하는 증거만 내어놓고 학문들은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향해 대적한 지식이 견고하게 높아져 가는데, 견고한 진처럼 쌓여가는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향해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주는 분이시라고요. 그리고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기를 힘써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도전할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님 예비해 놓으신 줄 압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신, 앞서 가신 하나님은 이 만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 마음 가운데 결정하고 또 기다리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아이들을 초청하도록, 그 자리까지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아래에 자기의 삶을 꿇어 엎드리고 겸손하게 엎드릴 때 주님 만나는 그 은혜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수련회 때 주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어린 교회 학교 시절에 있는 선생님들은 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그 천사처럼 스테반의 얼굴처럼 환했던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이후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성경학교를 하게 되지만 대면 성경학교 열렸습니다. 놓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 성경학교를 준비한다면요, 대강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적당히 선그어 놓고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위해 아들의 피를 쏟으신 분입니다.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분이십니다. 땅이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우리의 모든 걸 다 쏟으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심겨질 수 있기를 함께 힘써 간구합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일주일에 기도의 준비 시간까지 열어주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의 기도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또 저의 감동도 또 선생님의 그런 여러 의견들을 통해서 함께 빚어져서 기도회를 선포하게 하셨을까. 전 이번 기도회 너무 기대합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성경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엄한 성경학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확 밝히 드러나는 환한 빛이 비추이는 어두컴컴했던 우리의 인생에 환한 빛 한 줄기 비추는 성경학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구하는 그 마음의 결단을 행동으로, 기도로 나타내 보이십시오. 선생님들, 우리가 일주일 결단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사모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알맞은 말씀을 연결해 보세요. 네, 이 말씀 갖고도 우리가 스토리 얘기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다윗이 그랬죠. 그리고 질그릇과 보물 바울이었고, 헤브론 마무리하면 아브라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소유했던 베드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눈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서 일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보다 앞서 일하시며 그들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어주셨는지 그들의 처지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우상 제조업자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진짜 신비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죠? 하나님, 어떻게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건가요? 그거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설명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답밖에 받을 수가 없죠. 다윗은 어린 소년 목동이었는데 그 마음에 구멍난 곳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채워주셨죠.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로 일상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고, 또 바울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는 정말 간도 배밖에 나온 사람이죠. 그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 만나주셨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악으로 치달았던 바울을 향해서 가장 선으로 치달아서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 받아들인다면 삶에서 두렵고, 삶에서 걱정하고, 삶에서 눌릴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나로부터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꾸 욕심으로 내가 치달으니까 거기서부터 죄가 발생하고 염려와 근심과 번민과 두려움과 눌림들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이 하나님의 행동들을 볼 때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24장 24절, 20장 24절 말씀. 그것처럼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채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던 것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도 결국 예수의 십자가부터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니까 그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주님 죄송해요 부터 나오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주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주님이 날 여태까지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완전한 도움이 되어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시작부터 끝까지 완전한 도움이 되어주신답니다. 완전한 도움이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소망하며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반 친구에게 불러보세요.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 완전한 도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는 힘은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야기를 인지하는 것. 자꾸 내 세상, 내 이야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불러오는 마치 아파야 병원 가잖아요. 병원을 매일 출석하나요? 그거는 직원이죠. 환자는 병원을 매일 출석하지 않아요. 병원에 조금 있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필요할수록 내 삶이 좋은 거예요. 그건 내 이야기를 쓸 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여기면 날마다 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덮었으면 좋겠고 그 뜻이 나를 관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계속해서 제 안에 어, 받은 문장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재림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제 GPS를 찍으니까 제 시야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짜 하나님의 기준이 온전히 서니까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제가 사모하고 있는 넘버원의 가치는 holy, 거룩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곧 음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시고 바울서신에 보면 바로 뒤이어서 나오는 죄가요. 성적인 죄부터 해서 죄가 나열이 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의 가치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해요. 거룩이 거룩한다고 거룩이 아니라 거룩의 근본적인 부분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왜 거룩하신 분이냐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다르게 구별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피조물입니다. 이 다름 자체가 거룩이에요. 다름 이퀄 거룩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게 거룩한 삶이고요. 세상에게 속하는 건 거룩하지 않은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인드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하고 손과 발로 실천하는 그 삶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그 다름은 그냥 무작정 다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함으로 달라지는 것. 저번에 요즘 그 거룩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확실해져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저의 삶의 목적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또 관계에서도 늘 하나님이 드러내는 데 나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평안합니다. 무엇보다 평안해요. 그 세상에서 그 짜릿하게 누리던 그 재미들은 안 누리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거룩을 제거하고 능력을 사그러뜨리고 거룩한 불을 소멸시키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성령의 동행하심 가운데 자신 있고 파워가 있어요. 기뻐요. 그냥 일들을 툭툭툭툭 치고 나가고요. 눌리지 않아요. 계속 일들이 사실 요즘 제가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일들 속에 예전에 계속 눌리고 잘해야 되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눌리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저를 관통하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지금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 이 삶이 심플해지고 단순해지면서 이게 그냥 전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주와 같이 길가는 찬양이 아니라 길어졌네요. 말이 또 많아졌습니다. 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정말 너무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별로 기도하시나요? 제가 2주 동안 반에 들어갔는데 사실 저부터가 기도를 못했습니다. 주님께 죄송하고 선생님들께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시간이 짧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성경학교를 위한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번 주는 제가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다시 도전합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성경학교 전주에. 네, 이번 주는 꼭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위해서 1분이라도 잠시 침묵으로 소리 내서라도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세요. 그냥 그 단순한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여러분 베풀고 싶지 않지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의 GPS를 찍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모이고 그 끝은 영원한 형벌이요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 끝까지 죄인으로 사는 롱런한 삶입니다. 그러나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소망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을 주님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삶을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허락하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 생명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부으사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진정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 심령에 새겨져 주님의 우리를 사랑으로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강론할 때 눈을 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 가운데 주님이 잘 해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사랑의 크기를 십자가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의 크기가 십자가의 형벌만큼 컸다는 것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반역자였다는 사실이 소름 돋고 감히 하나님의 대적에 서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냈다는 것이 소름이 돋습니다. 그럼에도 죄로 눈이 가려져서 내가 그런 끔찍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았다는 것이 더 끔찍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에 순종하느냐가 내가 무엇의 종이 될지를 결정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었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들에 순종했고 굴복했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나의 삶을 쏟으며 살아갔었고 그것을 얻어야만 인간 대접받고 남들을 짓밟고 올라갈 수 있다고 여겼던 우리의 참혹한 생각과 가치관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나의 이야기를 쓰는데 집중했던 과거에 구원받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의 삶은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의 삶에 관통하여서 그것을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 하루하루를 한 땀 한 땀을 아름답게 엮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구별된 다른 거룩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요셉과 같이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날마다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필요해요라고 눈을 들며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누리는 우리 복된 소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된 잔치 여름성경학교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얼마나 많은 가치와 에너지를 쏟고 계신지 하나님의 열심과 심정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적당히 선을 긋고 내가 할 일만 딱 하고 나의 일상을 꾸려가야지라고 주님 앞에서 타협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듯이 우리도 아낌없이 쏟아 부을 때 진정 아낌없이 쏟아붓는 거기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지 적당한 곳에서는 생명의 꽃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희생의 사랑을 우리도 아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내며 희생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셔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의 심령에 생명의 꽃이 마음껏 피어나는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가 하늘의 밀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번 성경학교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성경 공부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길을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눈을 들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이팅! 제가 성경 공부 시작할 땐 늘 긴장되는데요. 끝날 땐 늘 행복해요. 이 행복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었을 때 오는 풍성한 행복이에요. 포만감입니다. 선생님들 이 포만감 동일하게 누려졌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일에 기쁜 얼굴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